제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걸 좋아했고 많이 썼습니다. 제 아내도 저의 편지에 낚여서 오늘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 낚였으면 군목에게 시집에 가서 피부 마사지도 받고 살았을 텐데, 어제도 보니까 저희하고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없이 교회가 여러 섬김 일을 잘하면 여보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닌가 봐. 근데 또 어제같이 사랑의 선물 꾸러미 하는데 혼자서 물론 여러분들이 도와줬지만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제가 밤에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사모가 다 하거든 알아서. 자고로 편지에 낚여서 언제까지 고생할 줄 모르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아침 이슬, 그러면 양희은 생각나지만 실제적으로 양희은 곡이 아닙니다. 김민기 씨 곡이에요. 주여 이제 여기에, 오 주여 이제 여기에, 뭐 그런 한참 민주화 운동 때 불렀던 복음성가 같은 그런 사회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걸 불렀고, 그 김민기의 노래 중에 가을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수에 젖은 편지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바꾼 편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편지한 것이 유명하죠. 당시에 쿠바가 이제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세계가 양분될 때 미국을 암암리에 공격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케네디가 작심을 하죠. 소련을 향해서 핵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핵무기. 그것을 알게 된 소련의 후르쇼프 아시죠? 서기장. 그가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매듭의 양끝을 지금 잡아당겨서는 안 됩니다. 쾅 당기면 방아서 당기는 거죠. 당기면 세계 3차 전쟁이에요. 세계가 숨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선언을 통해서 서로 협상을 하죠. 소련은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은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평화 모드가 이제 찾아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된 줄 알았더니 다시 세상은 요란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에 대한 목마름의 역사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였다는 뜻이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잃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6.25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6.25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짐일 뿐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기쁨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위대한 편지를 썼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편지라고. 수많은 편지 가운데서, 사랑의 편지 가운데서 오늘은 평화의 약속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 11장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또 동시에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로서 매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림 언어로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말하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핏대 높일 일은 없잖아요. 평화의 무드로 그림책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요새도 아니고 이새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하지 않지만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외세도 외세지만은 내적으로는 모든 고관 대작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할 것 없이 다 타락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런 평화 말고 다윗의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물할 것이다. 그 평화를 가져다주는 참된 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왕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평화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굉장히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양치기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것이 이리입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훔쳐가요. 물어뜯어요. 표범? 염소는, 한마디로 표범은 염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사랑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같이 어울려 있어요. 이들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서 들판을 헤매는 대신에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함께 어울릴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구절은 당시에 강자와 약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커서 있는 자들은 약자들의 것을 빼앗겨 혈안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와서 열매를 맺게 할 텐데 그가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사실상 잃어버리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평안해 보려고 많은 것을 인류가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편리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는지. 옛날에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동네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자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데 또 질병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미래란 불안이 일상을 뒤흔들어 놓아요.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우리 민족을 에워싸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 셋째 주간이 있거든요. 셋째 주일까지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어제 임 전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대강절이 맞아요? 대림절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기대는 대자는 기대해야 할 자 대자예요. 강은 강림하다. 임은 뭐요? 임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혹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화, 그 평화를 얻는 방법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는 가버먼트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권력이 그의 어깨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뭐예요? 영어로 원더플레임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사입니다. 이 모사는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King of Peace입니다. 뭐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은, 그 당시의 왕이라는 개념은 그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여러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당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부어지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병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냥 예수라는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평강이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왜?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었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돈이 많은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승진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 평화라는 단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 교회가 평강, 평화, 화평. 우리나라 언어는 너무 다양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배우는 외국인들은 정말 기빨려요. 영어는 똑같은 피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 그러면 분위기를 생각하잖아요. 평화롭다, 분위기 생각하지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뭐냐면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부부간에도 평화롭지 못할 때는 왜 평화롭지 못해요? 부부관계가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표현된 것이죠. 화평교회에 화평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평하기를 원하거든 주님을 바르게 섬기세요. 그분을 경외하세요. 야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축복을 받으려는 소원이 남달리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축복의 개념은 물질이었어요. 물질만 많으면 평화로울 것이라,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죠. 객지에서 20년 동안 뭔 고생을 해요? 근데 요즘은 개 고생을 하면 안 돼. 개가 고생을 안 해. 개 고생을 하란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왜 개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개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가 나보다 잘 먹는데. 아무튼 객지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한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여전히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왜? 형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평안이 밀려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두려워.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제물로 뇌물로 삼아서 바치기도 하고 가족들을 다 보냈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건널 야복강을 못 건너고 그 전에 서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잠시 형과 화평하게 됐어요. 근데 세겜에 들어가서 자식들로 말미암아 다시 공경에 빠집니다.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죠.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결국요 그 앞뒤 문명을 보면 그가 급하게 도망갑니다. 왜? 그 세겜 사람들이 이 보복을 하게 생겼어요. 이 피를 흘렸거든요. 그 문화는, 이 중동의 문화는 피는 피로 갚잖아요. 급하게 밤에 갑니다.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곳에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갔던 곳을 한번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고 같이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렸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도망가기 시작을 해서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다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동안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이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의 집.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건 무슨 평안이냐면,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건 굉장히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객지에 나갔던. 요즘은 객지에 나가도 객지에 나간지 안 나간지 분간이 안 돼. 우리 옛날에는 객지 서울로 가면은 서울에서 여기 한번 오면 무궁화호를 타면은 11시간 반을 타야 돼. 명절날 집에 한번 오려고 버스 한번 타봐요. 제가 최장 13시간을 타봤어요. 오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KTX 타면은 2시간 반 남짓이면 와버려요. 비행기 타면 금방 와. 그럼 못 와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페이스톡 가면은 얼굴 보여요. 옛날에는 공중전화에서 100원짜리 바꿔가지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이놈 100원짜리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전화를 못했어. 얼른 연금 간단하고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명절날 고향에 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집이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 집에 왔다.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집에 왔네. 드디어 그에게 뭐가 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싶습니까? 남편 조르지 마세요. 아내를 조르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뭐가 어쩌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세요. 그거 먼저 하세요. 그거. 그 이후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따이르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안 남았어요. 관계 잘 하시면은, 하나님과 관계 잘 하시면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1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지금 그는 이새의 가지에서 나타날 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 이러이러한 분인데 공의와 성실, 허리띠를 삼고, 이건 이제 히브리 문법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언제나 상반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같이 가잖아요. 누가 하나의 밴드처럼 따라다니는데, 이 성실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예문화라는 단어인데,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으로 말하면 그분은 사랑으로 온몸을 칭칭 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게 되면은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충만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허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우는 아이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지 안인지 궁금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시간에 젖을 안 먹여봐. 그러면 막 짜증내고 울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엄마가 딱 안고 모유를 먹여요. 모유를 한참 먹이면 또 엄마가 그냥 먹이나요?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소중한 존재야. 그 넉넉한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그 시간에. 그럼 애가 배가 부른 다음에 그 엄마 젖을 떼잖아요. 물린 걸, 물고 있던 걸 놓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 뭘로 가득해요? 평안으로 가득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꿔요. 먼저 하나님 관계하시고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덧입으세요. 얼마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돈 걱정하는 거 봤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무슨 걱정해요? 뭐 하나로 만족해요? 엄마로 만족하잖아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 같았습니다. 옆에 배우자를 향해서, 옆 사람 향해서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시작. 아니면은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 그랬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너희가 메시아를 못 박았다라는 그 설교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분노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왜? 그의 눈이 돌을 본 거나 그의 눈이 그를 향해서 무서운 돌팔매질하는 그 권력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7장 56절 그 다음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봤던 건 바로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예전에 많이 아픈 뒤로부터 잠자기 전에 마음으로 늘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주무셔 보세요. 이게 그냥 고백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늘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그게 그런 증상이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날 평안이. 그래서 요즘도 누우면 주님, 전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다가 안 깨어나도 괜찮습니다. 저 목사님 나이가 들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이 평안은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평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자, 11장 9절 후반에 보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가지가 나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세계의 아름다운 평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목가적인 이야기들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있을 서로 상반된 이익 집단 속이지만은 그럼에도 평화가 있을 것을 그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은 여호와라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어떤 정보, 학문적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평안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역했다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이 백성은 당신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놓아주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지만 바로는 번번이 거역해요. 반역해요. 10번이나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파리떼, 곤충들, 흑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나는 저 정도 얻어맞으면은 빨리 깨달을 것 같은데 바로는 안 깨달아요.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들 갖다가 쫓아갔다가 마지막 어디에서 수몰 당해요? 홍해에서 답을 반을 가르쳐줘 버렸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우린 종종 그런 바로를 보면은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요 있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사라집니다. 미워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밀어내면은 그것에 평화가 오지 않아. 왜? 그건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아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됐는데 그러던 도중에 친구와 굉장히 다투게 됐습니다. 돈 문제로 싸웠거든요. 돈 문제로. 돈 문제로. 겉으로는 화해한 척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그랬는데 마음은 초조해요. 왜? 언제까지 이제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가 요청을 받고 돈 받고 그린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업이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예수 얼굴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마침내 원인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와 싸웠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 다빈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다들 분주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선물도 사야 되고 좀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어렸을 때 성탄절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성탄절 선물 해줘야 되지? 하지만 할 수 없어. 자고로 분주해져요. 또 집도 꾸미고 또 성탄절이라고 또 연말 되면 무슨 모임이 동창들 모이면 왜 동창들이 꼭 연말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응? 교회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이 아주 중요한 준비예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할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없이 그저 어떤 행사와 선물 만남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 성탄절 되면 이제 계획을 한대요. 어디로 놀러 가지? 성탄절에 어디 가지? 이 시간에 혹시라도 성탄절에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 갈 계획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오늘 가서 해야 가세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뭔 날이에요? 크라이스트. 마스는 뭐예요? 메스, 예배.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것이에요. 경배. 목자들이 처음 그 메시지를 듣고 가서 마구간에 가서 나신 아기께 뭐예요? 경배했어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거 없이 성탄절 날 노는 날 아니야? 그날 연휴하고 어떻게 되지? 회사에다가 며칠만 쓰면 되겠네? 연결해가지고 어디 가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제정신 차리세요. 정말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분을 아는 지혜와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에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평화로 묶어줄게. 그리고 너희 심령을 평화로 채워줄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여러분 받은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며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건 예수의 다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물 때문에, 아니 이 환경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 내 인격과 고백으로 그분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준비하는 대강절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 평안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섬기게 도와주세요. 가정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그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평강을 거둬가시면 모든 관계는 끝납니다. 주님이 평강을 거둬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평안으로 평안한 거룩한 백성들, 가정들, 성도들,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오늘 내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 질병 때문도 아니고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오늘 성경은 평강의 비결을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메시아의 다스림의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알아가는 그곳에 주의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누리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받을 준비를 하는 대강절과 쏟아지는 평안의 축복이 많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